시온 성과 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속한 선교회에서 3년 만에 한 번씩 하는 정체 선교사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이제 7월에 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복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이왕 들어오시는 김에 7월 달에 한 달 동안 설교해 주십시오 그러셔서 요청을 해 주셔서 네, 아멘 그렇게 순종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늘 오간족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아침에 일어나면 유튜브를 틀어서 그날 은평교회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시간마다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매일매일 양식을 먹고 하루를 출발해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또 기도 설교 후에 또 합심 기도하실 때 인도네시아 오간족 수카다르마 교회 겨자씨 교회 빼놓지 않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그 기도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침 다음 주일날이 선교 주일이라고 하셔서 다음 주일날 선교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오간족 사역 보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한 15년 전에 제가 필리핀에 갔다가 한 서점에 들리게 되었는데요. 그때 우연히 제 눈에 확 띄는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그만 소책자인데 그 책의 제목이 Finishing Well, 한국말로 번역하면 잘 마무리하기, 잘 끝내기, 그런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와서 그 책을 뽑았습니다. 부제가 붙어 있었는데 한국말로 이런 뜻이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 하프타임을 이후에 삶의 새로운 모험, 이런 책이었습니다. 저자는 미국에서 저명한 인사들 중에 현직에서 은퇴한 다음에 남은 삶을 새로운 모험을 시도하는, 그래서 성공한 분들 120명을 인터뷰를 하고 그 중에서 60명의 사례를 책으로 쓴 것입니다. 저는 그때 50대밖에 안 됐지만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구나 하면서 그 책을 아주 귀하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언제가 저도 은퇴할 터인데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을 그 책을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책이 또 한국어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프타임의 고수들, 이런 제목으로 번역된 것을 봤습니다. 그 후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발견한 것은, 성경은 한 인물들을 다루면서 그 인물들의 생애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냈는지, 마무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소개하는 내용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끝까지 잘 인생을 마무리한 분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잘 출발했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렇지 못한 분들로 끝난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게 관심을 가졌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사울이었습니다. 두 인물의 대조를 보면서 어떻게 똑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왕이 되었고 똑같이 40년을 통치했는데 어떻게 두 사람의 마무리가 이렇게도 현저하게 다를 수가 있는가, 저는 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울왕은 처음에 왕으로 선택이 됐을 때는 참 겸손했던 왕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셔서 어려움 없이 거침없이 이제 왕의 일을 잘 해나가긴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조급한 일을 부딪혔을 때 자기의 문제를 의논할 대상이 없어서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서 점치는 사람과 의논할 정도로 인생이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들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전쟁에 패하는 걸 보면서 자신은 자신의 칼 위에 몸을 던져서 자살로 인생을 비참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과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28절에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존귀를 누렸다.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이 존귀라는 단어를 하나님에게 해당하는 단어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존귀라는 단어는 영화로웠다는 뜻이기도 하고 명예스럽다는 뜻이기도 한데, 존귀라는 이 단어를 다윗에다가 좀 쓰고 있습니다. 존귀를 누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의 자를 이어받았고, 그 후로도 19명의 왕이 다윗의 후손에서 계속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만큼 존귀한 삶을 산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 구원해 주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결코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절대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처럼 존귀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존귀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이드북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존귀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 145편을 읽으면서 어떤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 다윗에게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존귀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존귀한 삶입니다. 여러분, 시편 145편 1절의 다윗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냥 입술만 하지 마시고 가슴으로부터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에도 예수 우리 왕이시여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삶의 핵심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시편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단 2구절밖에 없습니다만, 우리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을 너무 잘 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목자인 내가 있어서 저들을 책임지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데 내 인생은 누가 돌보시나? 누가 나의 목자신가?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지. 그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윗은 왕이 돼서 이스라엘 왕이 됐지만 내가 이 민족을 다스리는데 나는 누가 다스리나? 나는 누가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이것이 다윗의 일평생의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분명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었으면서도 자신이 이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나는 그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왕권 앞에 그거를 대리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대리자에 불과합니다.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평생 동안 다윗이 살았던 삶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스리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그는 왕의 직무를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을 하다 보니 다윗은 마치 사울처럼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다 보니 이 나라가 자기 마음대로 다스려도 되는 나라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았길래 그의 삶은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그 이상으로 존귀한 삶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입으로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통치 가운데 살았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늘 발견하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이 표현이 다윗의 삶에서는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늘 하나님께 여쭈어가며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대표적인 기절이 사무엘하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잠깐 기절을 띄워놔 주세요. 여기 그 후에라는 말은 사울과 그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죽은 후에 그런 뜻입니다. 이젠 다윗 세상이 됐습니다. 누구든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백성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당당하게 자기 부하들이 끌고 그 당시에 수도인 기브아로 쳐들어가면 약간의 저항은 있겠지만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압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왜 유다냐? 다윗 자신이 유다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유다 족속은 다윗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다 족속으로 올라갈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가라고 승낙하십니다. 또 묻습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가 사는 곳 중에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네. 그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습니다. 7년 6개월 동안은요. 그를 따르는 부하들이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고생을 했는데 기껏해야 유다 지파의 왕이 되라고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이런 불만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아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가 왕이 되는 것이다. 아직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기다리자. 그 기다린 세월이 7년 6개월입니다.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 나머지 11지파의 대표들이 어느 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만일 다윗이 그냥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 올라가서 심부름 밀어붙여서 왕이 됐다면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 없었을 겁니다. 당연하지. 다윗이 왕이 돼야지. 그러나 그 후에 다윗에게 존귀한 사람이라는 명예스러운 이름이 과연 붙을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닐지도 모른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더니 그에게 주어진 결과는 존귀한 왕이 됐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인정받는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모든 통치는 우리를 존귀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며 따라가면 그 결과는 존귀한 삶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은 철저하게 우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이 사울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한 사울은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짐승을 빼서 자기의 욕심을 채워놓고 그 왕 아곡은 생포하고, 그리고 자신의 공족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사울입니다. 그의 삶이 결코 존귀한 삶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성도들 중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이게 자유가 없는 삶이 아닌가? 이거 조공처럼 사는 게 아닌가? 과연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는가? 왜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우리 퀘스천을 던지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 삶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모든 결정은 내가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것이, 그것이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는 내가 선하게 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존귀한 삶을 살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이대로 살다가 나는 망하겠구나, 나는 지옥불에 던지겠구나, 그만 가자, 여기서 스톱 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는 제 삶을 선하고 존귀하게 살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저의 구주가 되시고 저의 왕이 되셔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앉아있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왕권을 예수님, 하나님에게 드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맡겨놓으면, 내가 주권자가 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린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또 살다 보면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슬슬 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그리고 자유롭다, 이것이 사람 사는 맛이다, 그렇게 살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 나를 보고 어이구 잘못했구나, 얼른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잘못했습니다, 얼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나의 왕이 다시 되십시오, 그리고 나를 다시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마 이 갈등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와 밧세바의 사건은 치울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랬다고 할지라도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으로 늘 자신을 훈련할 때 그곳에서 다윗의 성숙한 모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주에 김재성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그 말씀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 가운데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국입니다. 주권은 왕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은 뭘 회개하라는 말입니까? 내가 왕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내가 나의 삶의 주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왕권을 주님 앞에,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그 삶이 행복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까? 그 삶에 자유가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진짜 삶입니다. 그건 미래가 보장된 삶이고 그 삶이 바로 존귀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시편 145편에서 다윗이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존귀한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날 아침 우리는 공동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모이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존귀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 한번 하십시오. 존귀하십니다.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야말로 존귀한 삶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요, 저는 가끔 혼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왕인가 제사장인가 할 정도. 왕이 되자마자 성전 건축, 하나님 법궤를 모셔왔고요. 그리고 일평생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려고 봉헌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니까 일평생 동안 열심히 금은 보석을 모아서 돌을 모으고 목재를 모아서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성전의 설계도까지 만들어서 주고, 그래서 마치 이분은 왕이 정치가가 아니라 꼭 예배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의 진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제사장 같은 왕. 어떠십니까? 정말 다윗은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중심의 삶, 예배는 타협하지 않고 예배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여기고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 있죠. 하나님 법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왕의 체면이고 뭐고 다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윗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분입니다. 근데 사울의 딸이면서 다윗의 부인이었던 미갈은 그런 다윗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저는 이 비웃는 사울의 딸 미갈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사울의 가문은 예배를 모르는 가문이구나. 예배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문이구나. 다윗의 그 예배자로서의 감격을 이해 못하는 가문이구나. 실제로 사울은 왕으로 재직할 당시에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대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울의 정권이 길게 가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제 끝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택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란 뜻입니까?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앞에 진심이고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자로 진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에게 나라의 주권을 맡기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다윗 아닙니까? 결국은 사울은 실패했지만 그 뒤에 다윗은 멋지게 이 예배자의 삶으로 왕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존귀한 삶을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45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150편 가운데는 다윗이 예배 찬송으로 지었던 찬송이 73편이나 들어있습니다. 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1절과 145편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조금만 띄어놔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면 다윗이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송축이라는 단어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송축이라는 말은 축복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축복하시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는가, 여기에 제가 참 갈등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해 보니까 여기에 쓰여진 송축하다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무릎을 꿇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 말은 제가 영원히 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사람들이 85%가 넘습니다. 그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회교 사원에 모여서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우리처럼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하나님을, 자기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바짝 엎드립니다. 이 머리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진짜 경배합니다. 진짜 경배합니다. 때론 그들이 크리스찬들을 비웃습니다. 너희들이 섬긴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면서 너희들은 왜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냐?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의자에 앉을 수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우리 알라께 경배한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 송축하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3번째 송축하다는 엄연한 의미에서 히브리어 원어는 찬양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내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 3가지의 동사를 번갈아가며 쓰면서 예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히브리어의 문법에 보면 이 3가지 단어가 가지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시제가 미완료 시제고 표현법은 반복된 강조의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완료 시제라는 건 우리말에는 없는 표현인데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중단하지 않고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할 것이고 미래에도 끊임없이 하겠다는 뜻이 바로 미완료 시제라는 뜻인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왔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 할 것입니다. 반복해서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할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영혼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난 이후에도 영원히 천국에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거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거라고 지금 강조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했는데 나중에 천국 가면은 봉사와 전도는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전히 해야 될 일은 있습니다. 뭘까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면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 멋진 예배의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지상에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이 예배는 천상의 예배와 같이 합해져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가 지금도 하늘에서는 드려지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끝나서 이 영원한 예배자로 다시 참여해서 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천국에서 계속 드려질 영원한 예배자의 삶을 연습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야말로 영원한 천국에서 기억될 멋진 존귀한 삶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 했던 또 하나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은평교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하루가 모이면 일주일이 되고, 또 모이면 한 달이 되고, 또 모이면 1년이 되고, 그리고 평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어떻게 사느냐가 평생을 결정짓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이야, 저런 심오한 말씀을 하시다니, 그날 너무 은혜를 받고 제가 다른 선교사 모임에 가서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은평교회 젊은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설교하시더라. 그렇습니다. 날마다 예배하다 보면 한 달 내내 예배하고 1년 내내 예배하고 평생을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예배자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3절 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다.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잠시만 놔둬보세요. 오늘 우리 시온 성가대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들을 때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행하신 그 위대하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위대하심 중에 가장 큰 일은 우리를 만드신 일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비웃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윗이 이제 방으로 돌아왔을 때, 궁으로 돌아왔을 때 미갈이 또 비웃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어쩌면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한낫의 막내 아들 목동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이끌어 주셔서 오늘날에 내가 있게 하신 그 하나님, 내가 어찌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윗은 목동으로 살 때도 예배자로 살았고요, 다윗은 전쟁 중에서도 예배자로 살았고요, 다윗은 왕으로 통치하면서도 예배자로 살았고요. 우리가 시편 읽어보면 그 모든 시편의 배경을 보면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살았던 인생이요, 결국 그 삶은 존귀한 삶으로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절 가사 한번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찬송 가사로. 제가 못 부르는 찬양이지만 한번 불러볼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또 같이 한번 불러주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같이 한번 부르시죠.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위대하심은 우리가 다 측량할 길이 없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삶이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